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이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19절) 함께 봅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죄송합니다. 20절 여러분들 읽으시지요? 네, 21절 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26장은 성막에 대한 그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을 만드느라 시내산에서 오래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만드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너희들과 내가 같이 살아주겠다는 그럼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성정, 이 교회, 결국 내가 너와 함께 살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에서 성막 만드는 이런 나오는 이야기들 또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해달의 가죽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우리는 또 시작이다 이렇게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디자이너시다. 하나님은 디자이너십니다.
굳이 표현하면 앙드레 하나님, 참 얼마나 자세한 디자인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그 기록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새 신랑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얼마나 세세하게 알려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 성막 짓는 이런 과정들을, 내용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지겨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같이 사시겠다고, 신방을 꾸미시겠다고, 성막, 지성 성소가 있는 그 성막 8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평수를 그 방에 하나님이 끼어 앉으시겠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단 그리고 성막들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제단에 대한 규례를 만드는 법을 말씀을 하시죠. 그 성막 앞에 그 제단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감히 나올 수가 없지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이 제단, 이 제사의 의미는 결국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매우 중요한 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 사함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방법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사 우리 아닌 동물 제물을 대신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성막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 성막을 둘러치는 일종 울타리를 만들 것을 또 말씀을 하죠. 이것도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성막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들이 바깥 세상, 그러니까 세속과 세속성을 말하죠. 이 세속성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누구냐? 내 앞에서 너의 신분과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너는 거룩으로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는 항상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세속화는 그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우리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속성의 세속화의 원인은 사실 우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고 세상도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어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한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 내 자식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덕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려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세속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성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목회자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다든지, 또 목회자가 고급 외제 성행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도 세속화의 일부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속화를 그런 쪽으로만 묶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빼면 이건 곤란합니다. 세속화의 핵심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의 세속화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 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를 교회 세습하는 문제와 같은 특정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봐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역시 교회를 아들에게 넘기는 그 목사님들과 같이 이 세속화의 문제로부터 우리 역시 자유롭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기회가 주어지면 어쩌면 나도 똑같이 할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을 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만 하고,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나가는 집안에 시집가 장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는 것만 비판하면 사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중심에 여전히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그 영혼에 평강이 없다면 그 문제 원인을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 결국 이 문제에 부닥칩니다.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여전히 밑에 있거나 내 건강이 문제이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는 내 영혼이 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성과 단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의 거룩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세속화의 한 복판에서 그걸 요구하지 마시고 그것과는 구별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미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평안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존재인가를 그것을 보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